오늘 부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다른 데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제가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돈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머니, 맞아요. 머니, 이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자, 슬픈 돈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돈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슬픈 돈, 슬그머니라고 하고요. 계란 살 때 쓰는 돈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계란을 살 때 쓰는 돈, 에그머니.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그리고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자, 재미있는 농담 같지만 사실 이 유머 속에 우리의 내면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다양하게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생활의 도구로 쓰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게 되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는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존재의 가치 여부를 확인시켜 줄 때도 있고 또 행복의 척도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에 이 돈의 물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새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돈은 그렇다면 결국 축복인 것인가 저주인 것인가? 이 돈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용도이자 하물며 더 심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돈이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주제로 같이 다뤄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심호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 은혜 받고 도전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 관리라는 사람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 청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년이라고 이제 호칭을 달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부자였고, 청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젊고 또 종교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아주 젊은 나이에 한 여러분들 나이 때 미리 취업이 성공이 되었고 빠르게 1년 안에 승진이 되어서 완전 대기업 안에 팀장까지의 이 타이틀을 달게 된, 근데 그 타이틀을 단 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섬김에도 순종에도 예물드림에도 교사로도 찬양팀으로도 막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관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8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고 부자였고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뒤에 가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말씀 율법을 잘 지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종교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하면서 성김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도 성공한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돈이 많거든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것이 아무리 출출하다 할지라도 모든 공통점으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죠. 죽음. 인간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가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죽음 앞에서의 영생은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영생이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의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얻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청년은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부자이면서 성공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고 자꾸만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22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말씀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전에 말씀 구절을 보시면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야, 너 율법을 지켜라.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번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렴.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나를 따르라는 저 말이 얼마나 은혜의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을 받게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도요 어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 그 어부로 내가 이제 부를 건데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 그리고 이 그물들 다 이거 청산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해놓고 예수님께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와서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돈이 있던 뭐가 있던 다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이면 오케이입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그 콜링의 사인으로 와서 나를 따르렴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믿음의 본질에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18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의 중심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물질이었던 거예요. 돈이 나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가 아무리 억만장자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드리는 거, 나 그거 받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의 10분의 1 그것만 내더라도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았다라고 내가 받을 거니까 영광을 받을 거니까 11조를 나에게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성김도 하고 교사도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물질을 드려라니까 벌벌벌 떨면서 11조 내기도 어려워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기고 드리고 내뱉는 것이 어려우면요. 내 마음의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중심 안에는 일찌감치 성공하면서의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조금 줄이긴 했지만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케이스의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게 되냐? 바로 세례장인 삭개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면 7을 거두면 되는데 내가 10을 거둬들이고 7은 이미 로마 제국이 넘겨버리고 3을 내가 갖는 형식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 삭개오는요 똑같았어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어디에서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침이 있고 또 소생시키며 영혼을 맑게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 내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그분이 나에게 말만 건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만나만 주기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가짐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럼 삭개오는 뒤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돌아가기만 한다도 저는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발동이 걸려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 19장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5절의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라는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저기에 대입시키십시오. 오늘 내 삶이 그냥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신바람 나십니까? 그럼 정말 좋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 아픔, 상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직장, 성공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해. 내가 오늘 너와 기도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해.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랑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 이 두 차이에 있어서는요, 한 사람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떠나가게 되는 삶.
또 다른 케이스의 이 삭개오는요, 들음으로써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뒤에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혹여나 나쁘게 그 사람의 거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4배나 그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요, 선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데까지의 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에 지금 이 돈이라는 곳에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성공, 내 대학, 내 커리어, 아니면 내 앞으로의 미래, 직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죠. 너의 삶의 주인은 진정 누구냐? 너 지금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주일 성수만 지키고 토요 예배 나오면서 나는 지금 예배 드렸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뤄내고 쟁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큐티.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모든 필수적인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의 무역무역 지나가고, 공예배 한번 나오고, 또 토요일날 예배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구원함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남은 없는데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남들이 물어보는 거에 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했었을 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건가?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물음표가 계속 남는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인격적으로 다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 야,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말의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하시는 거, 사랑은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너와 어디든 함께 내가 있고 싶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표대, 행함, 시간, 투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끝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방금 6장 24절에 읽은 이것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가지만 해라, 내가 토해버릴 거야. 하나님은요, 이도 저도 아닌 거 싫어하십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 너 이러지로 저러지로 양다리 거쳐서 더러운 짓 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죄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두 가지의 인물들처럼 내가 듣고 그냥 머리로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듣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서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쓰러질지라도 삭개오와 같은 내 삶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하나님 은혜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발버둥 치신다면요, 이미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삶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자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결단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결단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건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왔는 그런 말씀들일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2주 3주째 나눴던 말씀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말로서만 사랑합니다. 말로서만 믿습니다. 말로서만 주님밖에 없음이 다가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일으키는, 노력하는, 내가 취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지셔서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